할렐루야! 만왕 친구들, 친구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다. 오늘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은 역사다라는 제목의 오늘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은 역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년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사람들을 좋게 해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100%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진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증언을 해주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진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한 명, 두 명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는 뭐 속일 수가 있어요. 뭐 10명까지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100명, 500명, 뭐 1000명, 이거 거짓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말을 맞춰야 되고, 뭐 한 사람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냥 뭐 한두 사람만 봤겠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아, 내가 봤는데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 너도 봤지? 그래, 우리 두 사람이 봤어 하고 쉽게 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말을 맞추기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죠. 500명,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말을 그냥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어요. 속일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너 왜 거짓말해? 예수님 부활한 거 가짜잖아. 네가 그냥 거짓말했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못하러 거짓말을 해요. 본 걸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진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까지 버립니까? 누가 목숨을 걸고서 거짓말을 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외쳤다. 이거는 100%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어려서 진짜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200원짜리 팽이를 샀습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팽이,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손가락으로 톡 하고 돌리는 팽이. 그거 그때 200원에 팔았어요. 그때는 2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선생님이, 어린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이죠. 사고 나서 아주머니한테 200원을 드렸어요. 분명히. 정말로 진짜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많고 더 바쁘다 보니까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안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팽이를 갖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돈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못 가게 하시고 심지어 팽이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참 많이 억울하고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아주머니가 전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머니가 너는 도둑질을 한 거야. 경찰서에 가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어린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줌마,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 200원 냈는데, 제가 왜 경찰서에 갑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전사님의 진실을 주장하고 경찰서에 가더라도 전 정말 냈다고요. 라고 하면서 전사님의 진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 죽인다 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순교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중에는요, 여자 증인들도 있었어요. 여자 증인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하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여자들이 몰려와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말해도 그걸 진짜로 믿지 않았어요. 한 명의 남자가 와서 예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도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하는 말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히려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아니면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믿게 하고 싶어서 막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 여자들을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들만 이야기하게 했겠죠. 남자들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정말 진짜구나 하고 생각하게 했겠죠. 만약에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여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여자였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정말 비어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바로 여자였습니다. 가짜였다면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진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꾸며낼 것도 없으니까 여자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자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교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순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부활이 100% 있었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여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말은 무시해도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로 부활이 꾸며낸 거라면 여자들은 말을 못하게 했을 테지만 오히려 있는 그대로 여자들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부활은 정말 속일 수 없고 꾸며내지 않고 가짜가 아닌 진짜 역사,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었다는 거겠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또한 여자들까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도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뭐냐면요, 3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시부터 3시 사이에 부활절 계란을 들고 우리 친구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요, 더 세븐 퀘스천 7일차까지 오늘까지 다 영상이 나갔죠? 묵상집에다가 다 해서 보여주면요, 맛있는 햄버거 쿠폰을 우리 같이 쏘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이제는 나 아직 다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요. 못 봤던 거 유튜브 찾아보면서 더 세븐 퀘스천 묵상해서 우리 맛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늦게 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주일에 11시에 반드시 예배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5분부터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우리 같이 재미난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광고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